저희가 지금 아브라함의 이제 내용들을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확인해 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아브라함이 무슨 뭐 믿음이 뭐 크거나 어제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뭐 복 주시고 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미 자기의 고향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이방신을 섬기던 가정에서 살고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지 가진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가다가 중간에 하란에서 머물러 있다가 또다시 주님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갔던 어찌 보면은 그렇게 막 믿음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뜻을 이제 12장 1절, 2절, 3절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폭적인 뭐 신학적으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이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의 고향을 떠나고 하란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땅에서 뭘 합니까? 매번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드러났던 게 이제 앞부분에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이었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바로 뭘 하나요? 실패합니다. 실패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실패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온지 모르겠어요. 믿음의 조상도 뭘 하나요? 실패를 합니다. 굉장한 위로죠. 우리도 실패하는데 아브라함도 실패합니다. 그래서 뭔가 좀 괜찮죠. 흔히 얘기하는 다윗도 실패하고 베드로도 실패하고 다 연약한 자들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실패에 너무 크게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실패를 합니다. 실패를 하는데 그럼 어떤 실패가 있었고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가 라는 것들을 오늘 좀 살펴볼 텐데 실패의 원인은 어디냐면은 기근입니다. 기근.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기근이 들었는데 기근이 단순히 그냥 이렇게 흉년 이런 차원이 아니라 뒤에 보니까 기근이 심합니다. 심한 겁니다. 단순히 그냥 오늘날 뭐 쌀 농사가 좀 안 돼가지고 쌀값이 오른다 이런 정도의 기근이 아닌 거죠. 나중에 후반부에 보면 창세기 후반부에 보면은 그 요셉 때 흉년이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거의 다 굶어 죽게 생겼던데 그 정도까지 가는 것이 아닌가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이 어찌됐건 뭐 완벽한 믿음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 뜻과 신뢰를 가지고 그 땅에 왔을 정도가 되면은 그 땅에 대한 어떤 소망이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어떤 믿음이 어느 정도는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떠났을 적에는 보통 기근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뭐 제가 잘 모르지만은 그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고고학자들과 뭐 옛날 어떤 그 인류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브라함 당시에 뭔가 이렇게 지질학자들이 보니까 그때 당시에 300년 주기로 엄청난 흉년과 기근이 있었다라는 연구가 있었답니다. 제가 연구한 건 아니고요. 지질학자와 인류학자들이 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 그때도 엄청난 기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식량이 모자라서 먹고 살기 힘들 만큼의 큰 기근이 있었던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불러서 온 땅이라고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었죠? 기근이 있는 겁니다. 이제는 단순한 그 믿음을 지키는 이 일들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뭐의 문제였냐?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여기에 왔는데 나에게 주어지는 거는 지금 뭐가 왔다고요? 기근이 온 겁니다. 참 힘들죠. 힘든 겁니다. 힘든 일인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예전에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오는가? 굉장히 제목이 멋지죠. 약속의 땅에도 뭐가 온다고요? 기근이 오는가? 물음표를 찍었지만은 약속의 땅에도 뭐가 온다고요? 기근이 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그
그 교회 안에서 이제 예수님을 처음 믿은 분들이 예수님 딱 믿자마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막 부어지는 줄 알았는데 뭐가 오나요? 고난과 어려움을 찾아오는 집안으로부터 뭐 그냥 뭐 어떤 박해가 오고 뭐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은 오지 않을 만한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와 하란이라는 곳에서는 어찌 보면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기근을 안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굳이 오라 그래서 왔는데 거기에 기근이 찾아와서 약간 무슨 생각을 할까요?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주님 이러려고 저 여기 부르신 겁니까? 이거죠. 이런 기근을 나에게 주시려고 여기를 부르신 겁니까? 이거죠. 이왕 부르신 거면 300년 기근이라고 했잖아요, 지질학자들이. 그럼 그 기근 끝난 다음에 오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죠? 근데 굳이 왜 이 주기에 맞춰서 나를 여기로 보낸 겁니까? 이런 겁니다. 참 답답한 일인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찌 보면 이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시켜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나를 여기에 안 태어났는데 굳이 그 일을 한 이후에 뭐가 따라오나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막 부어지면 너무 좋겠는데 은혜와 복은커녕 주변으로부터의 어떤 박해와 뭐 그냥 욕과 이런 것들만 받는 겁니다. 그럼 무슨 생각이 들까요? 답답한 거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 이러려고 이해시키신 겁니까? 이거죠. 이런 꼴 보게 하려고 나에게 이해시키신 겁니까? 이런 게 우리 마음에 생기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런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서 뭘 하나요? 떠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떠납니까? 애굽을 가죠. 애굽은 그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흉년, 기근 이런 거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는데 이 단어가 참 재밌어요. 거류입니다. 거류. 거류한다는 것은 잠깐 있다가 오겠다가 아니라 거기에 정착해서 살겠다라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뭐 잠깐만 피했다가 돌아와야지가 아니라 이제는 여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줄 알았는데 여기가 아닌가 보다. 어디로 가나요? 애굽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여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속의 땅이 아닌가? 제 생각인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가지 않았는가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기보다는 뭘 계속 붙들리나요? 자기의 힘, 자기의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려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 계속 살펴보겠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점점 자기 힘으로 안 될 것처럼 보이니까 무슨 생각을 쓰나요?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계속 동원하죠. 이게 아브라함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 뭐 하나요? 그의 모든 힘과 능력을 다 제거하고 마지막 도저히 이제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어찌됐건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의 힘으로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기의 힘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보기 위해서 애굽으로 떠나게 됩니다. 자, 애굽을 떠납니다. 애굽길이 뭐 며칠 걸리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보면 보통 뭐 일주일, 뭐 10일 뭐 이 정도 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둘이서 걸어가다 보니까 갑자기 아브라함 마음에 생긴 어떤 불안함이 있는 겁니다. 그 불안함이 뭐냐면은 자기 아내가 너무 뭐라고 됐나요? 아리따운 여인이다. 아리따운 여인이다. 너무 아리따워서 혹시 내가 애굽에 가게 되면은 자기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데려갈까봐 불안함이 생긴 겁니다. 이 불안함 때문에 아내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나요? 너는 이제부터 내려가면은 내 아내가 아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죠? 내 동생이다. 여동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그 애굽 사람들이
나를 죽이지 않고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다. 뭐 내용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얘기하는 건가 되게 뭐 약간 점잖게 이야기하죠. 근데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뭐 하는 건가요? 너를 내가 해서라도 내가 좀 살아야 되겠다 이겁니다. 보면은 뭐 그대로 말미암아 내 목숨이 보존되리라 뭐 이렇게 좋게 얘기했지만 결국 뭔가요? 나 살기 위해서 우리 부부 하지 말고 그냥 남매로 살자 이겁니다. 나 살기 위해서. 굉장히 비열하고 야비하죠. 야비한 겁니다. 근데 뭐 또 따지고 보면 또 살기 위해서는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뭐 이런 상황. 살기 위해서 애굽 갔는데 애굽에서 죽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잖아요. 이런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해보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게 의문이 이겁니다. 지금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인가요? 보통 65세라고 얘기합니다. 65세인데 아리따워 봐야 제가 이렇게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자꾸 이제 잘못 얘기하면 자꾸 이게 그 여성 비하 발언이라고 이게 제가 비하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65세인데 아리따운 겁니다. 그래서 문 남성들이 65세의 아리따운 여인을 보고 자기의 아내로 삼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해석들을 막 내놓습니다. 왜냐면 이 당시에 뭐 재밌는 해석 중 하나가 뭐냐면 이 당시에 수명이 몇 살이죠? 뭐 아브라함 같은 경우 175살까지 살았으니까 180세니까 65세 돼도 우리 지금 오늘 100세 뭐 80세 나이로 환산하면은 한 30세쯤 됐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뭐 자꾸 이렇게 뭔가 우리의 생각을 하려고 우리 생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뭐 그 옛날 그 소설 가운데 그 소설에 오디세이인가 뭐 이런 소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아름다운 여인이 한 명 있는데 그 여인도 뭐 남편이 전쟁 나가서 뭐 안 돌아와가지고 있는데 그분의 나이도 한 55세인데 많은 남성들이 그와 결혼하기 위해서 많은 청혼이 들어왔다. 이제 그런 이런 그 뭐랄까요 책의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런 걸 봤적에 고대 지금처럼 그 아리따운 그러니까 우리 자꾸 무슨 생각하나요? 육체적인 어떤 외형적인 부분 생각하는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외형적인 것을 본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단아함, 어떤 그 내면의 모습을 보고 아내를 삼고자 한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를 이야기해도 설명이 되냐 안 되나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냥 성경이 아리따운 여인 그리고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하고 있는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애굽 땅을 처음 갔기 때문에 지금 불안함이 생긴 거잖아요. 거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보면은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올 적에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알았나요? 가본 적이 없죠. 그러면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행로나 가나안에서 애굽을 가는 그 행로나 불안함은 같은가요? 틀린가요? 같죠.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적에는 불안감이 없었고 왜 애굽 땅에 갈 적에는 그 불안함이 생겼냐 이겁니다. 여기에는 다른 뭐 이유를 낼 수 있겠지만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마음 가운데 이런 거죠. 가나안 땅은 누가 들여보내시죠? 하나님이 들여보내시는 땅인 겁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어떤 그 본성과 본능 가운데 그 땅은 누가 함께 하시나요?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 땅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라는 막연한 마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내에 대한 불안함이 그때는 없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가죠.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무슨 생각이 든 겁니까? 불안함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는 장소로 갈 때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불안함이 생기는 겁니다.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거죠. 가나안 땅이나 애굽이나 똑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땅이 똑같습니다. 뭐 애굽은 뭐 도덕적으로 타락되어 있고 가나안은 뭐 도덕적으로 깨끗하냐, 둘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냐 그 땅이 아니냐에 따라서 그의 마음이 그 불안함들이 있고 없고 생기는 겁니다. 말 그대로 심증은 가는데 뭐가 없나요? 물증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아브라함 하면 그런 겁니다. 뭔가 불안함이 있는데 뭔가 좀 불편함이 있는데 뭔지는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을 세우는 겁니다. 근데 그 대책이 어떻습니까? 궁색하죠. 궁색하고 졸렬하고 아주 제가 아브라함처럼 살지도 못하면서 아브라함을 막 그냥 깎아냈는데 그런 겁니다. 왜냐면 아직 제가 저 살겠다고 저희 아내를 뭐 팔아먹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당당히 하는 겁니다. 비열하고 졸렬한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불안함에 대한 대책이 이 정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은혜와 믿음이 사라질 적에 우리의 모습은 이 정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애굽 땅에 들어갔는데 그 불안함이 어떻게 됐나요? 현실이 되었죠.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보고 모든 사람이 그 여인을 보고 다들 소문이 난 겁니다. 소문이 나고 그 소문이 어떻게 들어가나요? 바로에까지 가가지고 이런 여인이라면, 이런 아리따운 여인이라면은 우리 왕의 본처는 아니겠죠. 후궁으로 드려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례를 데리고 왕궁으로 데리고 갑니다. 왕궁 데려갈 적에 누구도 같이 갔을까요? 아브라함도 같이 갔겠죠. 왕이 뭐라 그랬을까요? 네 누구냐? 뭐라 했을까요? 노입니다 라고 얘기했겠죠. 그랬더니 왕이 뭐라나요? 내 아내로 맞이해야 되니까 하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에게 뭘 주나요? 양, 소, 노비, 암수, 나귀, 낙타를 준 겁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겠죠. 않았던 겁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이제는 돌이킬 수 없죠. 이미 아브라함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거짓말했고 왕이 자기의 아내를 삼겠다고 데려갔고 또 선물도 줬고 다 끝난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지금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힘이 아브라함에게는 없습니다. 시간도 없고 기회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개입하시나요?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이 일 때문에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는 겁니다. 이 큰 재앙이 도대체 뭐냐? 뒤에 나오는 그 상황으로 봤을 그 아비멜렉 같은 경우는 동일한 일에 그 집에 태를 다 막으시는 일이 있었고, 또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너무 그건 가볍다기보다는 그래서 어떤 질병을 일으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쨌든 바로와 그의 집이 하나님의 재앙을 받은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이방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과 힘든 일과 악한 그런 그 고난이 생길 적에는 이들도 감각이 있는 겁니다. 무슨 감각이 있을까요? 뭘 잘못했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건지? 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막 해가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지금 아무 일도 맨날 똑같은 일상이었는데 상황이 바뀐 건 뭐가 하나 생긴 거죠? 사례를 아내로 맞이한 건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얘기 없지만은 바로가 누구를 불렀을까요? 사례를 불렀겠다. 아브라함 부르지 않습니다. 사례를 불렀을 겁니다. 그리고는 뭐 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사례가 뭐 했을까요? 다 얘기했겠죠. 그리고는 누구를 부르는 겁니까? 그리고 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죠. 그러나 바로가 뭐라 그러나요? 너 왜 나한테 이랬냐 이거죠.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동했냐? 어찌하여 왜 그를 아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왜 그를 너의 누이라고 이야기했느냐? 바로가 화가 났죠.
그러니까 바로가 정말 나쁜 마음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한 것은 아닌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하지만은 후반부에 가면 누구랑도 약속하나요? 사라에게도 동일한 약속하죠. 너의 태에서 난 자를 통하여서 그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키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바로는 억울하죠. 왜 그랬냐? 왜 그랬냐? 지금 누가 지금 혼나고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혼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 정도 되면은 아브라함은 바로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냥 죽이면 끝나죠. 거짓말했잖아요. 그 거짓말에 대한 결과로 바로의 집이 재앙을 얻었잖아요. 이 정도 되면은 그냥 능지처참이죠. 그냥 죽어야 마땅한 겁니다. 근데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나요? 왜 그러냐고 혼을 내고 끝납니다. 희한하죠. 그냥 혼만 내고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는 뭐라나요? 데려가라. 그리고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이 모든 일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뭐 나오진 않았지만은 여러 가지 봤을 적에 분명히 저는 아브라함의 아내이니 그 누구도 손대지 말아라 이거죠. 그리고는 그를 돌려보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개입한 거죠. 바로로 하여금 그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를 내버려둬라, 놔둬라. 이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내용인 겁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은 혼나고 돌아가는 겁니다. 뭐 저희가 있지 않으면 1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모든 소유를 데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여기 보면은 근데 13절 2절을 보니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뭐 때문에 내려갔죠? 애굽에? 기근 때문에 내려갔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실수와 실패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돌아올 적에는 어떻게 됐나요? 금과 은과 가축이 풍부한 겁니다. 실패가 변화해서 뭐가 됐나요? 성공한 건가요? 우리 자꾸 이런 쪽에 마음을 둡니다. 그러나 여기에 마음을 둘 것은 아닌 겁니다. 이 은과 금과 가축의 풍부함은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와, 돈 벌었다 이럴 수 있지만은 그게 다 지금 뭐에 대한 결과인 겁니까? 아브라함의 실수와 아브라함의 잘못의 결과물인 겁니다. 전혀 은혜롭지 않습니다. 은혜롭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실수, 당연히 믿음과 신앙이 부족해서 나타난 결과들인 겁니다. 그러나 이 실수와 실패들을 누가 바꾸시는 거죠? 하나님이 바꾸시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봐야 될 초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도망갔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어디에도 있습니까? 애굽 땅에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인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도 지금 손대시나요? 바로까지도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신 겁니까?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거를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이해는 그저 그냥 내가 계획을 이렇게 줬으니 떠나라. 근데 이 정도의 하나님이셨는데 애굽에 가서 실수와 실패를 한 이후에 아브라함이 깨달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겁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에서도 하나님입니까? 애굽에서도 하나님이신 겁니다. 나중에 야곱도 그 형의 축복을 빼앗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됐나요? 그 축복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나요? 행복하게? 아니죠. 바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죠. 근데 도망간 자리에서 누가 찾아오시나요?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때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어디만 계시나요? 자기 집에만 있는 줄 알았겠죠. 그런데 지금 쫓겨난 그 자리, 도망가는 그 자리에도 누가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아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는 하나님이 누구인 겁니까? 가나안 땅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곳에서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아브라함이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예배당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도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것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뭔가 막 보호받고 은혜가 막 있는 것처럼 보이죠. 나가면 어떤가요? 뭔가 불안하죠. 안 불안하십니까? 불안하죠. 교회 오면은 죄 안 짓고 그냥 맨날 죄 안 짓잖아요. 그렇죠? 어지간하면 죄 안 짓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냥 교회 오면 그래도 서로 같이 웃는 얼굴 하고 성경 읽고 찬송하고 예배 드리니까 죄 지을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근데 나가면 어떤가요? 모든 시간이 죄의 시간인 거죠.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다 교회 안에 있고 싶은 정말 은혜가 풍성하신 분들은 교회를 떠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왜? 나가면은 죄 지을 게 뻔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안에서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어디 계시나요? 교회 밖에도 계십니다. 어디 계실까요? 좀 과격하게 하면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그 자리, 하나님을 모른다고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자리에도 누가 계시나요?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주님의 은혜를 떠나 도망간 그 자리에도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은혜와 복을 위해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라 이겁니다. 이걸 알라 이겁니다. 경험하고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지 않고도 아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망간 자리에서도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 계시다고요. 애굽으로 내려간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누가 아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아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을 알았다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누구도 지금 움직이는 거죠? 바로를 움직이는 겁니다. 바로를. 도대체 바로가 누굽니까? 그 온 땅에 가장 힘이 센 사람인 거예요. 힘이 센.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 애굽 왕 바로 정도면은 로마보다 훨씬 더 힘이 셌고 오늘날 미국보다 훨씬 더 힘이 센 나라가 그 당시 애굽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애굽 왕 바로도 누구 앞에 쩔쩔매는 거죠? 하나님께 쩔쩔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앞에 쩔쩔매기 때문에 누구 앞에서도 지금 사실 쩔쩔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도 쩔쩔매는 겁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냥 확 사역을 시키고 싶은데 못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전능하심과 그분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손도 못 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과 강함이 많으신 분이구나. 바로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기력한 자이구나. 가장 힘없는 자이구나. 내가 그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기에 바로가 나를 어찌할 수 없구나.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아는 겁니다. 이게 오늘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이 실패 가운데 깨달은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연히 실패와 실수를 하면 안 되겠죠. 안 되겠죠. 그러나 그 실패와 실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는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믿음과 신앙 이것이 언제 점점 더 세지고 한 단계 전진할 수 있는 일은 언제 생기나요? 내가 시험당하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신앙이 성장하죠.
성장합니다. 그때 성장합니다. 안 그러고 성장하면은 너무 좋겠는데 대부분 안 그러더라고요. 사람의 그 어떤 습성과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본성들이 혼나지 않으면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러고 싶진 않지만은 여러분들의 성장을 위해서 때로는 뭘 주시나요? 실수와 실패와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은혜와 성장과 또 복된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일들을 하나님 왜 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죠? 너로 인하여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일을 이룰 만한 힘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없고 힘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을 망치는 일밖에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아브라함의 실패와 실수를 뭘로 바꾸시는 건가요? 은혜로 바꾸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 겁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움들을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하시나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어떤 힘과 능력을 동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붙들고 믿음과 신앙으로 나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는 귀한 장면이 오늘 본문이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브라함에게 하나하나 알려주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실수와 실패가 도리어 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는 복된 자리로 인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임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이 이 실수 이후에 얻은 것은 금, 은, 보화, 가축만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는 놀라운 믿음의 전진이 있습니다. 그 전진이 무엇인가는 그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그 여유로움과 아브라함의 담대함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만 기억하시면 될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와 실패를 뒤집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어가시는 그 방식으로 사용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실수와 실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세우시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